롤 모델이라는 말 있죠.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당회원 이제 모여서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롤 모델을 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나시죠, 목사님? 안 나신다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롤 모델로 우리 목사님을 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부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 정의가 무엇이냐면 존경하며 본받고 싶도록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또 자기의 직업, 업무, 임무, 역할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 이것이 바로 롤 모델의 정의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본보기상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본이라는 말씀 있죠. 번역된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흙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틀 같은 곳에 찍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틀이 있죠. 그럼 그 틀 안에 찰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꾹꾹 눌러서 떼내면 그 동물 모양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위인들을 보면서 생각하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들이 나의 본보기를 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롤모델이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아무나 우리가 롤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나 롤모델로 선택해서는 안 되죠. 만약 아이들이 뭐 히틀러나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나의 롤모델로 삼는다면 그의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롤모델을 잘 선택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롤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마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롤모델로 삼는 그 기준은 각각 다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취미, 성격, 아니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교회에 대한 기준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인정한다면 교회와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본을 받아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본이 되는 일을 그들이 행하였을까요? 먼저 우선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기억된다라는 말씀 있죠.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 기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상적인 것, 잊지 못할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기억되죠. 소소한 일들은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오래가지 않죠. 그러나 내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 큰 기쁨을 주었던 일이나 아니면 큰 슬픔을 주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오래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옳은 행실들, 옳은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열매들을 계속해서 주렁주렁 그들은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썼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처럼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실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사랑이 점점 나아짐을 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바울의 눈에 너무 감사할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처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벽 나오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는 기쁘지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목회자는 그것만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 안에서 열매들이 맺는 그것들을 목회자들은 가장 기뻐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사업이 정말 번창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목회자로서 기쁘더라고요. 부교육자지만 담임 목사님은 정말 기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참 기쁘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저는 배가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옛날엔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왜요? 바로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것이 정말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두루두루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도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일에 잘 되는 것보다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랄 때, 그때 목회자들은 가장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 일에 대해 바쁘고 많이 벌고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구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을 갖고 사랑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 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믿음이 좀 성장하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지 않고 어제와 오늘의 신앙이 낫고,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나은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뻐하시겠죠. 그런 삶들이, 그런 열매 맺는 삶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여건 속에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할 만한 그런 좋은 여건이 받쳐주니까 아마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척척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들은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죠. 한 장면에서 우리가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때를 지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는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족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환난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넣고 즙을 짜기 위해서 으깨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제대로 으깨져서 즙을 내려면 세게 꾹꾹 누르고 세게 짜야 되죠. 그만큼 그런 고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2절 말씀 중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수고라는 의미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녹초가 되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완전 녹초가 돼서 기진맥진하도록 일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향한, 그 타인을 향한 수고가, 헌신이 녹초가 될 정도로 그런 헌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를 으깨는 듯한 그런 환난 중에 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아가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내 자신을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다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가 어려우면, 내가 힘겨우면 나를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어려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돌보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제 고향에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친구 누구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선배나 후배들에게 저녁에 언제 만나자고
다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연락한 누나 중에 한 명은 그 소천하신 분의 가정과 함께 같은 교회에 예전에 다녔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누나는 아마 장례식에 오지 않을 거야. 예전에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였잖아. 너도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데는 그래도 가보는 게 도리가 아닐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당연하지. 가봐야지. 그런데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생각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 껄끄러운 사이, 나와 원만한 관계가 아닌 사이, 나와 눈을 마주치 않는 그런 사이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제가 이야기했으면서도 정말 내가 당연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얼굴을 붉혔던 일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도와야 합니다. 그곳에 참석해야 합니다. 원수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겠죠. 아픔을 같이 해야 되겠죠. 아픔을 나눠야 되겠죠. 사랑의 역사들이 삶 속에 나타난다면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닐까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증거들이 아닐까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 기쁠 때 그 순간에 너무 기뻐서 한 말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너무 기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그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소문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을 때 그가 얼마나 큰 감격을 누렸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때 잘한 일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와, 목사님의 아들 야, 너무 잘하던데요? 너무 본이 되던데요? 이 일도 잘하고요? 와, 인사도 잘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 누가 인정해 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였을 때, 사랑의 실천을 하였을 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며 본을 보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가 누렸던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누렸던 그 큰 기쁨, 그 교회는 오늘날과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교회의 모델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발 앞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충신교회가 여러분들이 훗날 우리 교회의 후손들과 많은 교회들이 모델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한국 역사상 가장 닮고 싶은 교회, 모델이 되고 싶은 교회가 우리 충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 속에 살아갈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